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감독께서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명절에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얼굴에 기름이 잘잘잘 납니다. 네, 너무 보기도 좋고요. 또 이 명절날에 또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니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사람인지라 늘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연 몇 명이나 모일까? 숫자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집착하는 게 또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만남을 갖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들어보면 지금까지 내가 조금 오해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머리 되게 하셨는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불과 몇 년 사이지만 어느새 이제 아이들이 훌쩍 자라다 보니까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함께 놀았던 놀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숲에 들어가면 곤충을 잡고 또 그 호수에 들어가면 물고기를 잡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식상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수영관에 가게 되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수영관에 갔더니 계속 내내 이 서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뭐 성과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 이제 수영관에 가게 되면 뭐래도 이제 잠자리에도 잡았으니까 메뚜기라도 잡았으니까 뭔가 그 성과 때문에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도 관심이 없고 너무나 지겨운 것 같은 그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추억을 쌓기 위해서 저도 이제 손을 걷어붙이고 발을 걷어붙이고 마침 이제 수영관 안에 어항이 있었어요. 통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통발을 가지고 홍천강 앞으로 갑니다. 근데 홍천강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풀이 많이 이렇게 잘 올라왔던지 풀숲을 이렇게 지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았고 또 가다가 바위에 걸려가지고 또 발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막상 호수 앞까지 갔는데 이끼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발을 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몇 번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우여곡절 끝에 통발을 설치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약 1시간만 기다렸습니다. 1시간 동안에 뭐가 잡히겠어요. 밤을 새거나 몇 시간은 있어야 물고기가 들어오지요. 떡밥을 막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떡밥이라도 많이 먹고 냄새 맡고 와라라고 해가지고 왕창 떡밥을 넣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그 숲을 지나서 이 길을 지나서 그 통발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과연 몇 마리가 잡혔습니까? 몇 마리가 잡혔습니까?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나중에는 그냥 헛것이 보이더라. 저기 그냥 물가에 물고기가 지나가는 것 같아.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상상의 물고기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래도 뭐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게 설치했던 그 마음은 피레미 한 마리도 잡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한 마리도 물고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보았던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아빠가 애써주셨기 때문에 난 좋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다 위로가 됐어요. 애써주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는 만족했다. 물고기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피로가 한 방에 씻겨 내려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잡히는 물고기는요 불쌍하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된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에 몇 가지 그 이야기 중에 천국을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천국은 그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비유가 있어요. 왜 천국이 그물일까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뜻대로 나를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도망가는 인생이었잖아요. 그게 죄된 물고기 같은 우리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얼마나 잘 피해갑니까?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물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피해다녀요. 뭐가 뭔지 모르지, 뭐가 은혜이고 뭐가 진리이고 뭐가 복이고 뭐가 기쁨인지 모르면서 내 뜻대로 자꾸만 발버둥 치며 도망갈 때 주님께서 나를 그물을 쳐주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무엇이다? 그물이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의 그물, 그 은혜의 그물을 내리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낚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하셨던 거예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내가 너를 만난 것처럼 이제 너도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예수님의 사랑을 너의 입술로 전하여서 그것이 이제 그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그것이 그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의 그물이 우리에게 던져질 거예요. 그물을 던진다고 다 들어오는 건 안 되죠. 이 물고기가 다 들어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고기가 쉽게 잡힐 때가 언제인가요? 물고기가 쉽게 잡히는 방법. 어떤 사람들은 뭐 물에다가 배터리를 장착하면 물고기가 다 올라온다고 하는데 물고기가 쉽게 잡힐 때는 언제? 사실 여러분요, 힘이 넘칠 때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죽어갈 때죠. 힘이 없을 때. 뭐 누구에게 뜯기거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 몸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지느러미죠, 지느러미. 물고기에게 있어서 힘은 지느러미에서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느 지느러미에서 나올까요? 꼬리 지느러미에서 나와요. 물고기가 우리의 죄된 인생을 비유한다고 했죠. 이 물고기가 꼬리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속도를 내요. 그리고 방향을 유턴해요. 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좋아.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 유턴해서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게 꼬리 지느러미예요. 죄된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 뜻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꼬리의 힘을 가진 물고기의 모습, 바로 죄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물고기의 꼬리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누가 잡은 거 한 번 이렇게 잡아만 봤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 힘을 당할 수가 없어요. 꼬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근데 병들고 지치면 물에서 나오게 되면 결국 그 물고기도 힘을 쓰지 못해요. 사람의 손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내가 만족하는 것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 그 진리의 그물을 내리셔서 나를 강권해 주신 거예요. 잡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감추요. 우리아를 남의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려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죄인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고 여러분 그 죄가 가리워집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가 기쁨을 잡았다고 이 세상에 만족할 만한 그 장소로 내가 나아갔다고 내가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잡혀야 하나요? 주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그 그물에 잡혀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그물에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그물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또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실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건과 그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의 그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은혜의 그물에 잡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낚여야 사는 거예요. 낚여야. 근데 하도 뭐 사기를 많이 당하셨나, 주님의 그물에 낚이기를 싫어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낚여서 농락을 많이 당하셨나, 주님의 말씀에 낚이기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낚여야 합니다. 내 뜻대로 피하려고 살아가면서 꼬리 지느러미에 그 힘을 가지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나 죽었어 하고 주님의 은혜의 그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에게 사실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뭐예요? 머리죠.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게 머리예요. 오히려 꼬리가, 지느러미가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살아가는데 능력인 것처럼 보이죠. 세상을 살아가기에 별로 필요 없어 보일지 모르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머리일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꼬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머리가 뭐예요? 성경에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죠.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하였어요.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된 그 장소가 어디에? 브니엘이었어요.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육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보았다,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그물이 내게 부어져야, 쏟아져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내가 은혜 베풀 거야.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꽂혀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을 내가 약속할게 라고 하는 것만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키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땅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게만 하면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신명기 말씀이 뭐예요? 새로운 율법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 다 지켜서 나 잘났다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주시면서 백성들이 못 지킬 거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왜 주셨을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아파야지만이 안 아팠을 때 기쁨을 우리가 알잖아요. 율법을 왜 주셨는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키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내 힘으로 안 되겠네.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완성할 수 있어요? 그 율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어떤 조건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못 지킬 줄 안다니까요. 이걸 지켜 행하면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잘 못 지킬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부을 때 그 은혜를 잘 받아라. 사모하며 살아라.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하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종교적 행위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가 종교적 행위만 있다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있고 형식만 의식만 하나님 앞에 나 할 거 했어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아파하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왔을지라도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얼굴 구하세요.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이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 초가 삼관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될지언정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얼핏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머리가 뭐예요? 가장 우두머리, 대장이 되게 하겠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내가 대장이 되게 하겠대. 쫄병이 되지 않게 하겠대. 가장 부자로 살게 하고, 가장 잘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게 하시고, 가장 멋진 인생으로 살게 하시겠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아멘 하실까봐 제가 빨리 얘기해요. 말도 안 나오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대장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꼴찌해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보니까, 머리 되셔야 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니까 죄다 다 지네들이 머리가 되어 있어. 다 머리가 되어 있어. 교만에 빠져 있어. 율법을 지키면서 지네들이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다 자기네들이 빛이 되어 있어요. 나보다 밝은 빛이 있으면 나오거라 그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죠. 잠잘 곳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잠잘 곳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먹을 곳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정받을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받으려면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인기에 영합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머리 둘 곳이 없다. 다 자기가 주인된 인생으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지만 내 목이 잘려서 나가야 돼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실 본질적인 교회는 성도예요. 내가 교회면 나의 머리가 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 내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인생.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구워주실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인생으로 꼬리지느러미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머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헤쳐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가 아니에요.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시작. 이 율법을 행하면,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뭘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 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참는 자, 두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장차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네, 순교당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고초를 겪을 수는 있지만 목배임을 당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내 머리는 없는 거예요. 그게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내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내 지혜로, 내 고집대로, 내 교만과 내 꼬리의 힘으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만이 무너지고 주님과 연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이제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당신 없으면 나는 이제 안 됩니다, 죽습니다 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의의 의, 주님과 연합된 인생의 의라고. 나는 목배임을 당하고 내 머리, 내 주권, 내 고집은 사라졌는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하게 되시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좋은 일 많이 하고 세상의 어떤 기초 질서를 잘 지켜야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나갈 때에 바닥에 있는 휴지 하나라도 주워야 표창장 하나를 받을 줄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제가 교실 안에 있는 휴지를 주웠을 뿐인데 선생님이 표창장을 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엔 참 표창장이 남발을 했어. 나중에는 그 표창장이 별로 권위가 없어. 툭하면 뭐 바른말 했다고 주고, 휴지 주웠다고 주고, 뭐 누구 짐 들어줬다고 주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 목말라 하고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연합해서 의로움을 이룰까? 그 유대인들이 밭을 갈 때 이 소의 멍에를 매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소의 멍에를 매는데 항상 그 소의 멍에를 맬 때 소가 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가. 그래서 이 한 멍에를 매는데 한 손은 왼쪽으로 가고 한 손은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어떤 뜻이에요?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말도 섞지도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왼쪽,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인데 내 뜻은 왼쪽에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한 멍에를 맨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한 멍에를 맨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부인되어야 돼요. 목배임을 당한다는 것, 내가 머리가 되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된다는 것, 내가 부인된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부인되어야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바로 내 것이 되니까.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통제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셔야 돼요. 내 맘대로 산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암송할 수 있고 얼마나 우리가 묵상하며 통독했을까요? 그런데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통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라도 우리는 그 주권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그 주권,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그 수양관에서 재밌게 놀고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큰일이 날 뻔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빠른 속도로 저희 차 옆을 어떤 봉고차가 휙 지나가고 조금만 더 왔으면 부딪혔어요.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음주를 하셨는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차선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멈췄다가 빨리 갔다가 결국에는 저 앞에 가는 차와 또 한 번 부딪힐 뻔한 위험이 있었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누구라도 이거 신고를 해서 멈춰야 되겠다. 그 순간에 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본 게 있다고 내가 억지로 해도 부딪혀가지고 저 차를 멈춰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내에게 부탁해서 112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쯤 오셨습니까? 예, 어디쯤 지금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계속 전화를 한 5번, 6번 주고받으면서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 차는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그 차와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같이 가는 내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그 차와 옆에서 같이 간다는 게 갑자기 앞에 또 와요. 제 뒤에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행하게 되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뒷서건이 갑자기 옆에 나타났다가 저기 어느 순간에 미쳐버리면 내 차를 부딪히든지 큰 사고를 낼 텐데 그 두려움 속에 화도 인터체인지까지 왔어요. 그리고 웃긴 게요, 그렇게 춘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갔잖아요. 저는 이제 화도에서 서울 방향으로 꺾었고 그 차는 계속 저와 함께 오다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춘천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니, 춘천 방향에서 서울로 오다가 왜 또 춘천으로 돌아가?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에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제가 안 된 인생이 참 그렇게 어리석고 무슨 일을 만날 줄 모르는 두려운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비교하는 게 그렇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인생이 내 모습입니다. 한 주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축복을 이어가며 끊임없는 그 은혜의 갈망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인 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붙잡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우리 주신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본의 아니게 꼬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려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의 구원이 나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그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그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과 연합하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게 달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